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 2절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좋으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존재의 출생에 관하여,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겠다라는 의사와 의지를 하나님 앞에 피력하거나 아뢰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땅에 어떠한 모양으로,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또는 흑인으로 때로는 백인으로 또는 황인종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열대지방에 태어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 추운 냉대지방, 한대지방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온대지방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륙, 다양한 토양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를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필투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투, 기투, 상투 이렇게 투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투자는 뭐냐면 야구 선수가 투구하다 또는 창을 투척하다, 투자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필투는 뭐다? 피자는 뭐냐면 여러분 피해자, 피의자 또는 피자가 들어가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피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피동태, 능동태, 수동태, 피동태. 피자가 들어가면 뭐다? 나는 군대를 뭐뭐한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군대를 기피하려고 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한다. 거기서 피자가 뭐냐면 병역을 자신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방탄소년단도 아주 지명도가 높지만 군대를 자신있게 갑니다. 막 특수부대, 해병대, 육해공군 자신있게 지원해서 가는데 한때에는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은 또 운동선수들은 군대를 어떻게든 빼려고 했습니다. 군대 빼려고 어떤 분은 이빨을 빼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빼야 되는데 뭐부터 뺐다? 앞니부터 뺐다. 저랑은 친하지 않지만 MC몽이란 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어깨를 뺐습니다. 어깨는 그 일부러 빼면은 그것도 어깨 연구를 빼면은 축구 선수들이 군대를 깊이 면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 생활, 현역선수 생활을 계속하려고 가장 많이 빼는 게 이빨 아니면 뭐였습니까? 어깨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비리로 발각되어서 징역형을 2년형씩 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자는 뭐다? 수동적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피투적인 존재로 수동적으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디 위에? 인생의 레일 위에, 인생의 여정 위에, 인생의 도정 위에 던져진 것입니다. 인생의 강물 위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흐름을 따라서 강물이든 어떤 레일이든 기차가 달려가는 레일 위에 인간이 던져지고 강물 위에 던져지면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세월이라는 흐름이고 시간이라는 역사성이라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여러분이 탑승했기 때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깐나나이로 피투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역사성과 함께하는 역사적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책에 기록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는 모든 분들도 다 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입니다. 무명한 것 같습니까?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유명합니다. 최소한 어느 책에 나온다고 했죠? 어느 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21장을 넘기다 보면 다니엘서서 12장 1절을 넘기다 보면 생명의 책, 행위의 책, 구원의 책이라는 기록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 책에 여러분의 인생의 풀스토리가 가감없이 낱낱이 명백하고 명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명 인사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누구에게 유명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주위의 허다한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군 천사도 인격체입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인격체인데 이 천군 천사들에게도 여러분은 유명하고 유력한 자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무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사적 존재는 뭐다?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한나의 삶에 의미를 담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시하고 응시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가 주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다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응원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 존재 위에 올려놓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공급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인간을 윈디카이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독일어로 표현하면 성숙한 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인간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학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적인 책임을 다 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이드이기도 하고 이끌어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길이 잘못 들었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에게 충전의 시간을 주고 다시 교정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길이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엑소더스 했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와 그 백성 60만 명을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에서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테힐라라는 표현은 노래하다, 찬송하다, 영예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어떠한 대상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예롭게 하고 높이고 찬미하는 것을 테힐라라고 하는데, 송축하는 삶이 누구에게 마땅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 송축이라는 것은 예배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등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 2절에 눈에 띄는 단어는 곤고한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또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며,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밝혀지면서 그 영광스러운 대배우의 자리에서 또 개그우먼의 자리에서 막 추락하고 퇴락하는 모습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최소한 1000배씩 돈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유명도, 지명도는 얼마나 저명하겠습니까? 10,000배 이상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요, 동네에서 나를 알아준다 해도 그 대배우나 그 연예인만큼 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지수는 누가 높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는 게 부자유하고, 사람을 눈을 마주쳐도 나를 알아볼까봐 두려워지고, 누가 평안하고 행복자인가?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소유의 문제나 높아짐의 문제, 지명도와 유명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곤고합니다. 인간의 공통점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는 죄인,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주 잘생긴 미남, 꽃미남이나 꽃미녀에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통적으로 600g의 똥은 다 있다. 꽃미남하고 꽃미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600g의 똥은 다 있다.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70억이 다 600g의 똥을 한 천 상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그리고 앞으로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뭐다? 곤고함이라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곤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상태, 쫓기는 상태, 불안정한 상태. 이것은 구약 성경 본문에서는 아나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나임 또는 아나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아나우의 상태, 아나우의 상태가 있으면은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고 어떤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난파선에서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목을 쓸 수는 없을 때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마시면은 잠깐 목을 죽이는 것 같지만 1분만 지나도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더 목마르고 갈급한 것처럼 이 삶 속에서는 세상에 있는 걸 아무리 퍼서 마시고 취해보고 경험해 보아도 소유해 보아도 역시 아나우의 상태, 곤고함의 상태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치는 것입니다.
원래 삶은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려고 밥 세 끼 다 먹죠. 밥을 왜 먹어요? 영양제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 하려고 마시는 겁니까? 뭐 하려고 먹는 거죠? 사는데 어떻게 살려고?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때로는 고기까지 먹고 충분히 먹어도 사람들은 다 지치고 곤고합니다. 특별히 뭐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그래서 죄는 우리의 더부룩한 속을 비워내는 것처럼, 후련하게 비워내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우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완벽하게 비워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곤고함, 아나오의 상태로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이 더부룩할 때, 뭐 뷔페에 가서 너무 많이 먹었거나 생일 초대받아서 너무 많이 먹었거나 이럴 때,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할 때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고민이 많을 때도 체할 때가 있어요. 체할 때는 막 욱욱 넘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체했을 때 막 미식거리고 넘어오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눌러 참는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든다. 막 미식거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고 토한다. 그것도 뭐 하는 곳에서 토하는 게 제일 효과가 많습니까?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도 세면대보다는 어디가 효과가 좋습니까? 변기에서. 변기를 보는 순간, 변기의 앞면을 딱 들이미는 순간 벌써 여러 가지 상상과 함께 구역질이 나는데 탁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토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오고 입을 깨끗하게 이렇게 세정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속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안 토하고 나오면 한두 번 토하다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와서 꾹 참아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미식거리기 시작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도 완전히 토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죄들,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갈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어지는, 토한 것은 여러분 칙하고 소시지 그 버튼 누르면 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뭐뭐 한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었다. 에이레네. 그건 헬라어로 에이레네를 화평, 평화, 영어로 피스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안정시키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손길로 우리를 격려하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자 하나님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주님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사울 왕으로서 사무엘상 24장은 기록합니다. 사무엘 왕이 다윗을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좀 질시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나중에 요나단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인 다윗이 차지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많다가 어느 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누가 잠자는 걸 보았습니까? 사울왕이 잠자는 걸 보면서 창으로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왕인데 내가 손을 대서 되겠는가? 사울왕에 대해서 손볼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셨느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 떴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나이다. 죽은 개나 벼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왕의 곤고한 상태를 다윗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죽은 개. 여러분, 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의 이름 앞에는 다 뭐를 붙입니까? 살구가 있죠. 노란 빛의 살구. 저희 그 앞마당에도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에다가 그 앞에다 개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빛 좋은 개살구. 왜 개살구라고 하죠? 빛 좋은은 무슨 뜻이에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런데 살구가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복숭아보다 좀 작고 그래서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단 맛이 없는 무미 건조한 것이 살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빛은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이른바 때깔이 좋은데 무엇은 없다? 맛은 없다. 그래서 개살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 좋은 살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빛 좋은 개살구.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도 개를 붙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고양이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또는 토끼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새끼라고 부르죠. 귀여운 내 새끼. 그렇죠? 그런데 내 대신에 뭐를 붙이면, 개자를 붙이면 이상해지죠? 새끼는 귀여운데 뭘 붙이면? 개자를 붙이면 다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개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개. 그건 뭐냐면 쭉 늘어졌다는 것이에요. 개가 죽었을 때 쭉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쭉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쭉 늘어졌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늘어지기가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연약할 수가 있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중심이 강하게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후견인으로, 나의 든든한 보호자로 모셔야만 합니다. 내가 강자와 함께 있어야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죠. 명장 밑에는 뭐가 없습니까? 무슨 조리 없어요? 명장 밑에는 뭐가 없습니까? 약조리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임진왜란 당시에 100척이 넘는 일본의 선박을 맞이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일본의 해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순신 장군이 불과 한 100여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얼마 안 되는 병사들, 그것도 평소에는 농사 짓는 분들 100명, 200명들 다 모아서 12척의 배 또는 전함 거북선을 이끌고 나갑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00대 1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군의 선박들이 새까맣게 포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끄니까, 이 전쟁을 누가 지휘하니까, 누가 주도하니까, 명장이 주도하니까. 명장 밑에는 뭐가 없습니까? 약졸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그때부터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준희 집사님은 이렇게 딱 보면 강호동도 이길 것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강호동하고도 붙어도 이길 것 같다. 아마 백석 전체에서도 이준희 집사님에게 1대1을 신청하는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맞짱을 신청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 3살짜리 예쁜 소녀가 있는데 이 하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약합니다. 혼자서 도로를 나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봐도 두렵고 강아지를 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빠 손을 잡으면 이 하나는 그때부터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도 쫄지 않습니다. 누구 손을 잡았을 때는, 아빠 손을 잡았을 때는, 누구랑 한 편 먹었으니까 강자랑, 최강자랑 한 편을 먹으면 담대해지고 내 마음은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중심을 약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약한 것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약한 사상이 나를 이끌게 하면 안 됩니다. 약한 철학이나 약한 종교가 나를 이끌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부활시키는 강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만, 또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다정하게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또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약하다면 약할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왕으로 모시면서 나갈 때 여러분은 곤고로부터 극복되어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아름답고 또 힘이 있는 큰 그릇으로 또 쓰임받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쭉 이끌어 가시는, 인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시고 가장 좋은 가이드, 안내자는 목적지가 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분이 좋은 안내자입니다. 목적의식이 흐트러지면 중간에 과정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목적을 놓치고 초점을, 포커스를 놓쳐버리면 이러한 분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도,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도 우리를 다시 반듯하게 제자리로 다시 정돈시켜 주십니다. 우리 곤충들에게만 더듬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더듬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의 더듬이는 방향을 찾는 데 되게 유용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듬이를 띄워버리면은 집이 가까워도 그 동굴이나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가 이 방향을 흐리게 합니까? 그것은 영적 세계 속에서 사단과 마귀의 공격, 귀신들의 영향력이 방향성을 오도시킵니다.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방문은 꼭꼭 닫고 다니시나요? 현관문도 닫고 다니시나요? 왜 닫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외출할 때 문 왜 잠그고 나가요? 왜 잠그고 나갑니까? 이유는 뭐죠? 누가 들어올까봐, 침입할까봐. 침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문 잠그고 다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열쇠로 잠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잠글 겁니까? 뭘로 방어하고 뭘로 안전망을 세워놓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공격을 받는다면, 인생의 공격을 받는다면 무엇으로 안전장치를 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방패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 삶의 일반적인 그 생활의 세계보다 훨씬 더 공격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공격. 여러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굉장히 고전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방어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 공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무속인들이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작두를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작두라는 것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작두를 타고 싶어서 무속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자유하고 일반인들처럼 자기 직장 갖고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결에 어떠한 그 순간에 영적 공격을 허용하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 골방에서 거의 그 제한된 삶을 평생 동안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부채도사로 유명한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에 나왔던 장두석이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장두석. 여러분 최근 25년 동안 장두석을 본 일이 있습니까? TV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이문세와 함께 노래도 듀엣으로 부르기도 하고 연기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는 분. 그분이 어느 날 한참 전성기 때 마음의 영혼의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강남의 역삼동 쪽에 역수런, 이른바 점집 같은 걸 차렸어요, 이분.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도록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직도 생존하시는지 최근의 근황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이런 영적 공격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단은 영혼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공격은 뭘로 방어하는 게 제일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만이 제일 잘 보호받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민첩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내가 공격받을 때 바로 퇴치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나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신 분, 이른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 속에서 살아가는 견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영적 공격도 방어하고 이겨내고 또 세상의 고난도 이겨내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적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